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 도마는 디두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두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쌍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도마, 그래서 이 도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쌍둥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면은 적극적인 면도 있었고 또 어떤 면은 소극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또 회의적인 그러한 면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했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모든 걸 확인하고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반신반의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저 영원한 내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쯤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확신할 만한데,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그걸 분명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그 방 안에서 만났을 때 그곳에 누가 빠져 있었느냐?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도마는 평소에 의심하고 더디 믿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였다고 하는 그 소식 앞에 놀라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들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볼 기대감에 있었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도마가 믿기를 더디하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신앙에 있어서 희일적인 그러한 면이 이 도마에게는 다분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 왜 우리가 모였을 때 너는 거기 오지 않았니?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말씀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이 도마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동료 제자들 앞에서 이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동료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입증 가능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그것만 믿겠다. 의심이 해소된 것만 믿겠다.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도마의 유형 이러한 사람은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 한번 확실한 믿음이 들어갔을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단에 빠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신비한 것을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빠져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혹하고 누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하면 그것을 혹하고 자기도 그걸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대개 쉽게 이단에 현혹되는 말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은 두들겨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입증되고 이러한 것을 믿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더디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번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 잡으면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이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장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이 금방 정말로 불타오르듯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식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고 변함이 없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도마는 바로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음과 부활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이걸 직접 언급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고 동료 제자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도마가 믿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걸 보면 이 도마가 아직도 자기가 의심하는 것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8일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주일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주일날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때부터 제자들은 주일이 되면 의뢰의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때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이걸 보면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꼭꼭 닫아두었고 잠궈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어떠한 제약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뢰 인사하시는 그 예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동료 제자들 앞에서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도마가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아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는 표면적으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랬던 이 도마이지만, 그러나 다른 동료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도마가 베드로도 보았고 다른 제자들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다 보았다고 하는데 나만 못 보았구나, 나만 그날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도마가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이 도마도 그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도마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의 생각을,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여기에 넣어보아라, 한번 여기에 이것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신 있게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세주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시켜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것도,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이 없는 쪽으로 되면 자꾸 그 믿음 없는 것, 이것도 자라나고 증대되는 걸 예수님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믿음을 강화하면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증대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을 떨쳐버려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걸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흔적,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흔적, 이 모든 것을 보았던 이 도마가, 그리고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이 도마가 바로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이후로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믿음이 확고해져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건 구세주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주님이다, 이 말은 정말로 내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제2에서 구원하시는 주인, 제2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제2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걸 두 가지를 언제나 강조합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것.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 순간 완전히 이제 그가 정말로 그 순간부터 의심하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러한 면이 다분히 있었어요.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걸 하기도 하고 내가 주장하기도 하고 내 의견 주장이 강했어요. 그러나 나의 주님, 바로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기독교의 역사, 그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초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땅에서 초기에는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그들은 다 곳곳으로 가서 다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거나 순교해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증언을 하고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한 이 도마가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예수님의 그 정말 못 바뀌었던 그곳에 넣어보고 확인까지 했던 이 사람의 그 손가락. 그래서 저는 인도를 안 갔다 왔지만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도의 한 박물관에 도마의 이 손가락을 그곳에 이제 정말 썩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전시해 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로 인도, 불교, 힌두교 이쪽에 그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눈물겹도록 자기가 이전에 손가락으로 그렇게 찔러보면서 확인까지 했던 사람이 정말로 그곳에 가서 얼만큼 복음을 전했으면서 죽음을 정말로 맞이했는지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도마의 손가락을 그렇게 기념으로 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승천 후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도마처럼 이렇게 확인하고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 승천 후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정상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실제 그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체로, 신체와 영체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몸은 실제 만질 수 있어요. 실제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가 실제로 거하고 있어요. 그 실제로 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분께서 와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신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이제는 못 본다는 말. 너희 육체의 눈으로 못 본다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놓고, 베드로 사도가 실제 예수님을 보았고 만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았고 경험해 보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못 본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기뻐하고 있다. 그건 뭐냐? 믿음을 통해서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마지막은, 믿음의 종착지는, 믿음의 목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영혼의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의 영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그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말씀, 이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성령을 통하는데, 성령은 누구를 통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못 봐도 그분을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방법 절차를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못 보아서, 또 환상을 못 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눈으로 못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여, 주님이시여, 이걸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모두 다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어서는 안 되고,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로 삼아서 우리 모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